24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 가겠습니다.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건 거짓 지금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는 이제 속임이 있어요. 근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말 파루시아, 주의 임하심은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세상 끝은 순텔레야 투 아이오노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았더라면 이 말을 주님께 묻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재림 그러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재림 하면서 자꾸 종말을 논하게 되면 아직 주님이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돼요? 지금이 재림 때다 그러면 또 갑자기 사람들이 겁신나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전부터 계시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인데 그 오고 계신 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3분의 1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거 다 믿잖아요. 앞으로 오신다. 그것도 다 믿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카이로스에서 내게 오시는 주님 그걸 안 믿어요. 종교인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내게 와 계시면 내가 지금 이런 존재로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게 와 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파루시아를 모르면 내게 와 계신 주님을 모르면 내가 아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또 세상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요는 시대다, 영원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내 시대입니다. 나의 시대. 각 사람은 자기 시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내 시대에 주님이 내게 와 계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순텔레이아는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좀 끝이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끝. 나와 상관없는 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겁신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겁신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이미 그 호들갑 속에서는 나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완성.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나의 시대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일은 뭔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나의 시대, 나의
카이로스 시대와 나의 크로노스 시대를 온전케 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대, 그걸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묻고 있는데, 실상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묻는 질문이 틀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도 잘 해야 돼. 네 질문이 틀렸다 이러면 벌써 이게 답변이 틀렸다고 나가니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못할지라도 이제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될 때가 올 것을 아시니까, 주님은 그 주님의 임하심과 나의 시대가 온전케 되는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항상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오고 계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있는가? 그러면 돼요. 그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온전케 돼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교리라는 게 이 사람을 미혹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꾸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태초가 있었으니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겁신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게 와 있는 주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겠어요? 내게 오신 주님이 없으면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흔들린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속지 않도록 하라. 5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할 때 나의 그 이름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나의 그 이름 위에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밖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존재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나의 그 이름 위에서 온대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대요. 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끝은 완성은 아니라. 자꾸 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시작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알파의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정말 온전한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자꾸 끝으로 아니까 이게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스, 끝이 아니라 온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근원과 근국이다. 너희가 이제 내 근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근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아주 참 시작이다. 그게 끝이면 뭐 끝뿐이지 뭐겠어요. 우리는 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난리에 대해서 듣고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듣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왜? 처음과 종말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왜? 그들은 멸망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존재, 곧 염소와 양을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염소들이 이 일을 하거든요. 염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소문을 퍼뜨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 그게 끝이겠어요? 이제 사실 시작과 마찬가지죠. 이제 너희는 그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 너희가 20년, 30년, 40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뭐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나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네가 참 존재인지 참 양인지 네가 너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되리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적하여 일어나갔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 그 앞에 기근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온역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그냥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근, 지진, 온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징조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징조?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꾸 세상을 혼란케 하니까 이 세상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이 일, 그 징조로서 드러나는 일이 기근이요, 지진이요, 온역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무슨 뭐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또 주장을 하면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지금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원치 않게 배요. 왜? 아기를 원치 않게 배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폭행 당했어요. 아니 그죠 레이프를 당해요. 뭐야? 성폭력.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6주 동안에 내가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가 자가 임신했는지 임신하지 않았는지 그걸 모른대요. 근데 미국은 지금 6주를 한계선으로 놓고 6주 이후는 뭐야? 그걸 못한다. 뭐를 못한다. 예? 우리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낙태를 못한대. 그게 그 원칙이 뭐냐면 프로라이프래요. 생명을 존중해야지. 누구의 생명? 이게 어머니의 생명이냐, 그 안에 그 안에 폭행으로 일어난 아이의 생명이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생명, 어느 생명이 더 중요하냐? 정말 참 생명을 존중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은 내 육신이 죽더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건지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존재의 그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존재의 생각을 버리고 나라 전체가 주 전체가 프로라이프라 해가지고 그 위에는 임신한 사람은 이제 낳아야 된다. 그렇게 그 억지로 하는 것, 그게 프로라이프겠습니까? 이 믿음은 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고 계신 주님을 맞이한 그 존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잉태된 생명, 이걸 내가 보존하는 게 나의 참 생명이냐,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생명,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는 데서 뭐 이렇게 또 결정해 놓고는 그걸 지키는 것이 프로라이프다. 생명지향이다. 이게 지금 온 세상이 종교화돼 가지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왜? 프로라이프를 안 하면 이제 소송을 당해요. 소송을 당하면은 뭐 죽음에 미국 같으면 죽음에 넘기지 않겠지만 또 어떤 다른 또 나라 같은 데서는 죽일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나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참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아무에게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어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자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신문에 잔뜩 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지 않고 이 땅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너희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거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이게 어렵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하다.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뭘 해서 저 예수 믿더니 아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한다. 착하다. 그게 예수 믿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서 사랑이 움직여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과 그게 목적이 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기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져라고 하는 게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악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스칸달리죠. 예수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니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거 견디는 존재, 그게 참 믿음의 존재죠. 죄악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게 알파로 오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 오메가는 뭐냐? 이거 겁나네 이거. 예수 믿다가 나 죽겠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자기 형제를 잡아줘요. 그리고 서로 미워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거짓 예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이게 뭡니까? 10절에 얘기 예수로부터 떨어지고 내 형제를 잡아주는 그 일이 내가 행해야 내가 구원된 자의 일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상대방,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는 존재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거짓 예언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조선일보를 보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냥 온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듯이 하는 큰 전면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이 그런 기사들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쟁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큰 문제예요.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유지한다? 그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되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참는 거. 어? 끝까지 견디는, 어? 참는, 뭘 참아요? 나의 시대가 완성이 될 때까지 참는 거. 그 앞에 줄을 읽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을 주시기를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지금 구약에 이제 성경에 드러난 사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아까 20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203장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의 성에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전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면서 왜 내 사랑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해서 사랑하리라. 이런 나의 믿음의 고백이셔야지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맞아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 타락만 합니까? 내 사랑이 드러나야지. 사랑이 식어질 때 내 사랑이 드러나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의 그 실존이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계속하고 있고 그 사랑이 드러난다.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이 드러나는 존재. 이게 염소와 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103장을 또 보면 은혜의 말씀인데 믿고서 회개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회개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회개한대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육신의 길을 걸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으로 나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각을 따라서 그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아들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철학인이 되고 도덕인이 되고 율법인이 되고 다 그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모르잖아요. 종교인들은 도무지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죄의 생각이에요. 무슨 길을 걷더라도 그건 죄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걷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회개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다 술 안 마시고 뭐 좀 싸우다 싸우지 않고 도둑질하다 좀 참고 그걸 회개라 여기잖아요. 그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길 속으로 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말아요. 과거에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길 속으로 들어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행위 그걸 자꾸 회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아들 때문에 그 길을 걸을 때 그게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참 회개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정당화하는 인생길을 걷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길 그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니까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되잖아요. 사랑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 호흡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완성이 오리라. 그제야 너 각 사람에게 완성이 오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그걸 사랑으로 견디는 자 그때 완성이 오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 그런데 이 천국 호음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호음을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5가지 복이 있어가지고 그 복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을 찾고 있잖아요. 첫째,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나마 한 가지 인간의 가치관으로 덕스럽게 살고 죽을 때 잘 죽고 이게 이 한국 사람은 이 5가지 복이 그 인생의 목표인데 여기 또 복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한국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그 5가지 복인데 성경이 이 5가지 복을 얘기한다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아는 걸 왜 읽겠어요? 그것도 쉽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렵게 쓰여 있으니까 더 못 읽어요. 이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 지금 호음이라 고쳐 부르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너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여기 온 세상에 이렇게 라고 번역된 말은 오이쿠메네 사람이 사는 그 지역
사막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막에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사람이 거하는 오이크문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는 그 모든 것에 호음이 전파되니까 염소와 양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의 호음을 받아서, 좋은 소식을 받아서 호음을 믿는 자는 양이 될 것이고,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염소가 되고 말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양보다 염소들이 얼마나 더 열심이고 얼마나 더 아주 종교적이고 얼마나 더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디서 나는 소리?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예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제예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게 서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징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날 그 교회라고 부르는 그 많은 그 큰 건물, 거기에 지금 무엇이 서 있는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저 여기저기에 십자가 모형이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지고 가야 하는 이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사랑의 십자가인가? 아니고 그저 여기저기 먹거리로 그냥 이런 걸로 전부 표시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십자가인가? 신됨의 능력인가? 이거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숭상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그때 다 죽은 사람들 묘지에 가면 다 십자가 서 있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십자가인가? 사랑의 십자가인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수평으로 미워할 때 너는 수직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느냐? 수평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미워하고 있을 때 너는 수직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냐? 그게 지금 우리의 십자가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여기 특별히 유대라고 그러죠. 유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는 그들은 의의 산으로 도망하라. 왜? 지금 멸망이 다가왔는데 염소와 양이 함께 섞여 있으면 멸망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양의 눈으로 읽고 있으면 지금 이게 멸망이 임해 오고 있는 징조인데 내가 이들과 함께 있어서 되겠나? 의의 산으로 내가 올라가리라.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안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실사입니다. 유대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왜? 예? 육신의 일은 항상 속의 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욕심이 나서 지붕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멸망이 내려오는데 집안에 내려가서 뭐를 가져오겠습니까? 내려가지 말라. 아깝잖아요. 지붕에 있는데 곧만 내려가면 집안에 뭐가 있는데 그거 들고 나오면 되겠는데, 예수께서는 그거 들고 나오지 말라. 왜? 그때 불이 내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이게 진실의 순간이 이렇습니다. 진실의 순간에 이건 내 집에 내 물건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기도하러 지금 지붕에, 유대인들은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큰 지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아래 지금 내가 아주 기도에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게 인내하는 사람. 이 예수의 말씀은 지금 인내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큰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려가지 말라. 진실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물건 챙기려고 그러지 말라.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밭에 있는 자는 밭을 갈고 있어요. 내 마음밭을 갈고 있어요. 내 마음밭을 한창 갈고 있는데 밖에 뭐예요? 겉옷을 벗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그냥 옷을 두껍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니까 옷을 좀 겉옷을 벗고 지금 일을 하는데,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게 진실의 순간에 인내하는 존재들의 일이죠.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그 존재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합니까? 이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 가야 돼.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실의 순간이 딱 닥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내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왔다, 이렇게 종말이 왔다 미리 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누구에게 화가 있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내 아내 아기를 빼앗는데 정말 이건 아주 너무나 지금 화로운 일입니다. 내가 이미 아기를 빼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때를 놓치고 놓쳐서 이제 아기를 빼앗는데 주님이 그냥 닥쳤어요. 그게 화래요. 또 뭐요? 젖먹이를 품에 안고 성인이 되게 하지 못하고 젖먹이를 품에 안고 이러고 있는 그 존재. 우리 다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내가 여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 남자지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서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둘이 온전히 하나 될 존재. 그게 지금 이제 겨우 아이를 배웠거나 겨우 젖먹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그때가 우리에게서 훨씬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서둘러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말 진실의 순간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다. 한창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또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은 수십억 년을 기다린 존재인데 뭐 이렇게 서두를 게 있습니까? 또 그러더라고.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아직도 저기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을 해본다면 겨울, 오늘 우리 아주 추운 겨울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겨울에 피난한다는 거, 이거 참으로 지난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영의 삶에 있어서 지금 겨울을 당하고 있는데 이 겨울에 피난을 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하는 그 날에 또 그 날에 피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우리에게 겨울이 왔을 때 주님이 지금 내게 겨울인데 이 겨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피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행할 기도는 이거다. 이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충만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날이 되어 있으면 도망하는 일이 생기지도 않겠죠. 안식일에 내가 도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날에 무슨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여기 창세라고 번역된 말이 아바르케 코스모.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난이 없겠다. 그 후에도 없겠다. 코스모스는 우주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질서잖아요. 질서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좀 밖으로 드러난 것인데 안에 있는 걸 살피는 겁니다. 질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음을 여기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 와야 그게 질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질서잖아요. 그 질서, 우리 속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무질서 맞으면 혼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에게 질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근원 안에서 하나님은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우리 이 안의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주가 흔들거리고 뭐 이건 징조일 뿐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우주보다 커요. 너희가 온천하 그게 우주거든요. 그 코스모스거든요. 너희가 온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 자체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잖아요. 이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시작이 된 이래로, 이것이 시작이 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너희 자신이 우주다. 우주보다 더 큰 존재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 너에게 이때가 반드시 온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30년 40년 믿었다는 게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그 날들은 어마어마하게 환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 날들을 감하신대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환란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신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신대요. 그 감해진 그 날들을 참지 못하면 그거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지요. 그래서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감해진 날들의 환란을 넉넉히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게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감내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택함이 먼저예요. 우리의 택함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 나는 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이 땅에서 이 교류로 살다가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다가 혹시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겠습니다.
종교인으로 도덕인으로 윤리인으로 뭐 세상 어떤 출세인으로 살다가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겠습니다. 그건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나의 택함과 하나님의 택함이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느냐? 내가 세상을 택했느냐? 내가 종교인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택했느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멸할 것이에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날들이 감해지니까 구원되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바로 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날들을 지금 줄이신 거예요. 왜? 내 아들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는 난 원하지 않는다. 이 환난을 감해진 이 환난의 때를 스스로 극복하는 그 존재.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는 환난을 겪는지 안 겪는지 모르는데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인생들은 자기 70이고 80이고 이 인생의 자그마한 인생길을 걷는데 그게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환난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던 믿지 말라. 24절은 더 큰 말씀이죠.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한다고요? 큰 징조와 기사를 행한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큰 징조와 기사, 이거 징조와 기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징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아주 알 수 없는 큰 기사예요. 볼 거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큰 징조. 여기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징조예요. 이 성경 곳곳에 징조라고 했다가 표적이라고 했다가 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원어로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표적은 뭐고 징조는 뭐고 기사는 뭐고 또 기적은 뭐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주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우리의 영의 눈에 드러날 때 그게 징조고, 우리의 영의 눈에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큰 기적이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나중에 심판 때에 주님이 뭐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계하라고 말씀도 안 해놓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선악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과 논쟁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